할렐루야! 마이블루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인데요. 1920년 영국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배를 타고 지금의 미국으로 이주해 오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와보는 지역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특히 농사를 짓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완파노아그라는 인디언 부족이 그들에게 다가와 식량을 나눠주고 옥수수를 경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그 결과 이들은 그의 옥수수를 추수할 수 있었고 여러 과일과 야생 동물들을 잡아 축제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인디언들을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인디언들에 대한 감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영국에서부터 험난한 바다를 거쳐 지금 미국 땅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굶어 죽을 위기 속에서 인디언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곡식들을 추수하여 삶을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며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광고가 또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부가 드디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므로 11월 28일 주일부터 10시와 12시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병행되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배에 기도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것은 영원한 주의 약속을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일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감사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박선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실천되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마이블로 친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유래되었죠. 한 해의 결실을 바라보며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농경문화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 이후에 솔로몬의 대관식을 진행하게 되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에 그의 일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양떼나 치러 들로 나가야 했어요. 집안의 잔심부름도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야 했어요. 왕에게 쫓긴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적국 블레셋으로 가는 신세까지 되어버리죠. 또한 살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돼서 편해지나 했더니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아들에게 쫓겨 궁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원수지간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 사연 많은 인생을 보낸 다윗인데 그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 12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자신 같은 사람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 비참한 일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의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한 일들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또 행복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초점이,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것이죠. 다윗도 인생에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 행복할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떠올리니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쁠 때가 있어도, 아무리 행복할 때가 있어도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앞길을 막을 때는 홍해도 갈라주셨습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나요? 늘 불평불만을 일삼았습니다. 툭하면 그 힘들었던 시절의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초점, 그들의 시선은 아무리 기쁘고 행복해도 여전히 슬픔과 고통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여전히 감사가 아닌 불평불만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마이블로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쁜 일, 슬픈 일, 또 행복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기쁜 일만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슬픈 일이 있어요. 행복한 일만 있는 것 같은 사람도 고통스러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슬픈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 기쁜 일과 행복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명령어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이것이죠. 특별히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이런 명령이 강압적인 표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제 사정을 아시잖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명령어로 하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적으로 감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을 통해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사정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거기다 대고 강압적으로 무조건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감사를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사에 대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만 적어보라. 과거의 불행한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마이블로 여러분,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을 생각해 봅시다. 슬펐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늘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볼 때 슬픔과 고통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을 생각하기로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일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일기에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3가지 한번 적어봅시다. 의식적인 감사 고백을 통해 진정한 감사가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며 감사한 일을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인이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의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